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남한 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정화된 문화를 이루고, 또 북한은 이 일당 독재에서 벗어나서 인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좌파적인 정부 또 좌파적인 이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제의 모습이 지금은 합리화가 되고, 또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굳어지고 또 문제되었던 우파적인 요소로 관련한 문제들이 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여 싸움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정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치도 방향을 잃고 경제도 주여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짙어졌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애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좌우의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음과 제사장 나라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열린 문 뒤에 놓여질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거룩함 추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31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19장부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죠.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아니 그럼 하나님의 백성 구체적으로 뭔데? 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스리라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충분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것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부분들에 더 자세하게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워낙 무지한지라 바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장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22장 1절부터 보면은 뭐 죽여야 될 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갚아야 될 부분들, 어제 보아야 될 것들은 주고 갚는다. 그래서 옛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이 보상할지어다 살람이라고 하는 샬롬에서 나온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외에 이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잘 보니까 크게는 종교적인 거룩과요, 이 사회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룩을 유지하라라고 할 때 16절에 보니까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자,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동침이라는 것,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뭘 전제한 거예요? 결혼을 전제한 것이다. 결혼한 자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의 사람들에게는 이거 절대로 이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청년 때나 예수 믿을 때는 무조건 동침하면은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완전히 그런 사회가 이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향락의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정신을 보십시오. 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말한 것처럼 결혼을 전제하는 거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전에 했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것도 뭐냐면은 허락을 또 해줘야 돼요. 양가에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만 이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 대한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혼인 지참금이라고 하는 이 납폐금을 주고서 이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 있더라고요. 이 아랍 지역에서 제가 이제 운전기사들이 좀 주로 아랍인들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청년이면서 돈 잘 벌고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하면은, 우리는 결혼하기 힘들다라고 하죠. 결혼하기 힘들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혼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한 15년 전인가 그 정도에 그 청년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그 당시에 10,000불은 든다. 이 10,000불 뭐 드냐 그랬더니 금을 해줘야 된대. 금을. 이 납폐금 같은 걸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측에다가 이 금을 한 10,000불 가까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갖고, 그거 마련하려면 이게 힘들어서 못한다. 그럼 돈 없는 사람 결혼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에는 아내를 갖다가 많이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는 사람 딱 하는 사람이에요. 큰 부자들. 이런 데를 주지만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납폐금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들이 보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인도에서도 그렇다래죠. 인도에서 딸라면 굉장히 실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딸라면 이게 돈을 내고서 또 이 결혼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차라리 딸을 낳았을 때 돈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이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짐승과 행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무당은 뭐고 짐승과 행위하는 자를 왜 중간에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16, 17절마다 19절까지 나오는데 무당이 갑자기 들어가요. 이 무당은 지금도 욕 중에 최고의 욕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욕이에요. 벤조나라고 불러요. 벤조나. 이거는 이제 영어로 치자면 son of bitch라고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치에서 관계를 하다가 태어난 자식.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자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son of bitch라고 하는 그 말하고 벤조나라고 하는 말은 더 심각한 말이에요. 이 조나라는 게 창녀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당, 이런 무당의 자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무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당은 차라리 좀 덜해요. 이 시대 무당은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당뿐만 아니라 신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보면 창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봐요. 추정하기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은 완전히 그는 음행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음행을 북돋는 여자니까요.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음행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 17, 18, 19가 거의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한 음행이 어디까지 가느냐? 짐승하고도 행음을 해버려요. 이게 신전 의식할 때 행하는 예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갈대로 가는 이런 지금 문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아직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넘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죄가 넘치면, 관영하면 내가 이 땅을 벌하는 동시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이러한 문화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문화들에 대해서 벌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그들에게 죄가 넘치고 넘쳐갖고 하나님이 이들은 그냥 둘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바로 그 죄를 징계하는 지금 집행자로 너희는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집행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다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인정사정을 봐야 되나요?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이러한 짐승의 행위와 무당의 이런 모습들을 너희는 모두 다 절하고 별하고, 20절에도 말하잖아. 이게 또 종교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갔던 그 장소와 부셔졌던 장소에 보면은요, 우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깨진 우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철저하게 그 성은 불태우고 주변 나무들은 살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지역을 그냥 소돔과 고모처럼 다 멸하면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정말, 우리 암덩어리도 요새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표적 치료를 하죠. 그것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전문이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돌과 흙과 물이 다 삼킬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죠. 이게 표적 기도 응답입니다. 표적 응답. 그래서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살리고, 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였으니까 사람에 대한 죄, 그들의 우상의 문화, 모든 것들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20절 앞에하고 21절에 틀린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아니, 가서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해놓고서 왜 또 이방 나그네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의 잘못된 문화들 다 없애지만 나그네로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서 여호와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고 압제하지도 말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 말고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는 가나안처럼 이방인처럼 머무는 사람들이 겐족속이라고 있었죠. 이드로의 후손들, 이런 겐족속들이 함께 머물 때 너희들은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을 내가, 물론 그들은 우호적인 족속들이었지만 다른 족속들이 들어오더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회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냐면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못 느끼지만 중동만 가더라도요, 특별히 부모가 없거나 남자가 없는 집안, 이거는 주인 없는 집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를 갈 때도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가 가야 된다. 그러면 남자아이만 있더라도 보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과부가 되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고아가 돼갖고 여자만 있으면 이거는 정말 누구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 없다 여기지 말고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롭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땅 분배를 받을 때 딸만 낳은 이 족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갖고 우리에게도 땅을 다오라고 얘기해갖고, 이 사람들이 므낫세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족속 중에서 좀 힘 있는 마길의 자손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았고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단 서편으로 와갖고 가나안 땅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딸들의 이름들이 한 790년, 한 50년경인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한 50년 전에 썼던 글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글에 보니까 이 므낫세 족속 중에 어느 족속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 이름의 족속을 얘기하는데요. 여자 이름의 족속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게 봤더니 므낫세 족속의 땅에 그 집안을 이야기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400년 정도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700년까지 거의 이 600년, 700년 가까이를 그 사람들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조상이 돼갖고 그 집안들이 번성을 해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가 번창하고 그 족속을 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차라리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오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이것은 재미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아니에요. 물물교환의 사회예요. 그리고 또 이자를 받을 일이 없었어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 땅에 가서 있을 일들이에요. 그 땅에 왜 그러느냐?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혔고, 지금 광야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사회예요. 먹는 것도 나가서 똑같이 수고를 해야지 먹고, 그것도 하루 이상을 버티지 못하니까 일용할 양식만 먹으니까 이게 부에 대한 것들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아갖고 애굽에서 같이 이자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당 잡아야 돼. 이자를 안 받으니까 전당을 잡는데, 그러면 왜 근데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옷이다. 잡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갖고 옷을 전당 잡겠어요. 옷을 잡으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게 잔다라고 하는 게 왜 여기 나오느냐 봤더니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불이 왜 중요하느냐? 그냥 뭐 벗은 채로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벗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 이 지중해 기후가 저녁이 되면 온도가 최소한 10도 이상이 떨어집니다. 많게는 20도, 3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차이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안 덮으면 못 자요. 못 자다 보니까, 그런데 겉옷이 없으면 발발발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내게 부르짖은즉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이름에서도 그럼 기독교인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어제 칼럼에서 나온 건데요. 정의는 팀 켈러가 얘기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정의의 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재판장이 아니라 원래 원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는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재를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지 말라. 28절 사실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 있죠. 이것의 죄를 아주 누명을 씌웠죠.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모독했다라는 말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봇이죠. 나봇이라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를 돌로 쳐 죽였죠. 그랬는데 이게 그 최초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저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권위와 말씀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히 여겨갖고 그를 징계할 수 있죠. 여기서 뭐 죽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주를 하지 말라라고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여러분 험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 앞서 말한 뭐 임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하거나 또 험담하는 일들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라도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세웠는가? 심지어 대통령 가지고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웠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것을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30절에는 첫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디하지 말, 첫 예물 드리는 걸 더디하지 말고 너희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것을 아들 주는 대신 뭘 주라 그랬으며 소와 양 이런 부분들을 주고, 소와 양도 이제 드릴 때는 반드시 어미와 함께 주지 말고요.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첫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첫 새끼를 드리는 것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또 이거 마찬가지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또 그 전에도 이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특별히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자비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